우리 예담의 청년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요? 어떻게 한 주간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며 사셨습니까? 제가 간절히 소망하기는 아침에 큐티하고 성경 읽고 우리 또 설교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예배 듣고 말씀 듣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정말 말씀 열심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할 터인데, 다음 주에 우리 성경 읽는, 저와 함께 성경 읽는 성경 읽을 사람들을 1년 1독을 목표로 할 사람들을 모집하려고 그래요. 제가 예삼에게 올해 한 해는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쭉 밀고 나갔는데, 제가 계속 얘기했던 맥체의 성경 읽기는 우리 예삼과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창세기부터 쭉 1년에 1독 할 수 있는 그 스케줄대로 잠깐 성경을 그때그때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함께 읽어나가려고 합니다. 같이 할 사람들 이렇게 신청 링크 나갔을 때 같이 함께 해주시면 묶어서 점거하면서 성경 1년 1독 아직 혹시 못한 청년들이 있으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또 더욱더 강조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정말 말씀만이 우리들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가면서 꼭 큐티 사시고 꼭 말씀 읽으시고, 말씀 읽을 때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적인 힘이 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제가 자주 묻잖아요. 저도 계속 그렇게 묻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질문하게 되거든요. 이번 한 주도 우리 전도사님이 같이 식사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올 한 해 목사님 어떠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떠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점수를 한번 매겨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엔 점수 말고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올해를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내 인생의 올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이 가능할까? 한번 잠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생각하다가 좀 더 제 생각이 확장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올 한 해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한 줄로 요약했을 때 뭐라고 요약하기를 원할까 나는? 그리고 뭐라고 요약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묘비명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에는 그런 문화가 좀 드물지만 한국보다는 서양엔 좀 그런 문화가 더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명 인사들의 묘비명 중 가운데 유명한 것도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묘비명 가운데 어떤 소설가 허밍웨이는 묘비명에 이렇게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하오.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 다시 영원한 이별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되게 문학적으로 잘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으로 유명한 페스탈로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묘비명에 적혀있다고 해요. 모든 일을 남을 위해 했을 뿐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의 삶이 요약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설가 모파산 같은 경우는 자기의 묘비명에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슬픈 이야기죠. 근데 기독교인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잠깐 정반대의 말을 했어요. 뭐라고 묘비명에 적혔었냐면 이렇게 적혀있다고 해요. 잠깐만 지나면 그때 나는 승리하고 있으리라.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C.S. 루이스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혀있다고 합니다. 이건 C.S. 루이스가 한 말은 아니고 섹스피어의 리어왕에 나오는 문구인데, 사람은 죽음을 견뎌야 한다. 이렇게 적혀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우리들에겐 견뎌내야 할 것, 통과해야 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한 거죠. 재밌는 묘비명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약간 좀 그냥 보면서 웃겨가지고 우리 예삼 청년들에게 좀 설명해주고 싶었는데, 재밌는 묘비명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그냥 해군의 편지 같은 걸 익살스럽게 적으면서 아마도 자기의 무덤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슬퍼하지 말고 좀 한번 미소를 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묘비명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10명에게 전송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메일을 보내지 않아서 죽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아마도 이 무덤을 찾는 사람들이 슬퍼하지 말아라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혹은 웃기기도 하고 가슴 절절하기도 하는 묘비명이었는데,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 야, 왜 내 말 안 믿어? 내가 아프다고 했잖아. 약간 이렇게 했던 묘비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도 생각해봤고 한번 예삼 청년분들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묘비명이 뭐라고 적혀 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전에 만난 예삼을 졸업한 신혼부부 가운데 대화 가운데 한 분은 농담으로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묘비명은 프로포즈 안 한 남자 여기 잠들다. 뭐 이렇게 프로포즈를 안 해서 아마 아내한테 너무 하도 많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다 이러면서 자기의 묘비명에 그걸 적어놔야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했냐면, 오늘 어떻게 보면은 묘비명이라는 거는, 제가 묘비명이라고 표현했지만 묘비명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생의 한 줄 요약인 거잖아요. 내 삶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나 이러한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내 인생의 한쪽 요약을 얘기하고 싶어서 했는데,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의 인생 한 줄 요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예수님, 이 땅에 살았는데 그 예수님의 인생을 정말 딱 한 줄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한 줄 요약을 뭐라고 했을까? 오늘은 그것을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한 줄 요약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삼 카톡 채널을 추가하시면 예배마다 예삼 뉴스 나오는 곳에 설교 노트가 나오는데, 거기 맨 마지막 질문을 제가 예외 없이 적는 게 뭐냐면,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봅시다. 이걸 늘 적거든요. 저도 설교자잖아요. 설교자로서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갖고 있는 의식이 뭐냐면, 최소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설교하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제 사랑하는 아내가 가끔씩 제가 한 말이 이해가 안 될 때, 제가 한 설교가 이해가 안 될 때 하는 말,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플러스 한마디를 더 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는 말이 뭔지 알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품었습니다. 최소한 당신은 이해 못하더라도 나는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말해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한 줄로 요약해서 딱 갖고 있으려고 해요. 모든 설교를 하든지. 최소한 내가 오늘 예삼의 청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다, 이 사실을 나를 딱 품고 싶었는데, 그거를 한 줄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의 한 줄 요약보다 크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한 줄 요약을 이렇게 정리했지만 여러분들의 한 줄 요약은 다양할 수 있잖아요. 나는 내가 스쳐 지나간 한마디,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때 감동을 줘서 내뱉은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한 줄로 자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의 한 줄 요약은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제한되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은 막 명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최소한 저는 오늘 나는 이거를 예삼 청년들에게 말해야지를 늘 생각하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설교자도 내가 오늘 뭘 할지를 딱 정리해서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의도하고 계획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없잖아요. 그냥 우리는 태어나진 거잖아요. 이 땅에 던져진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계신 상태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설교자가 오늘 내가 뭐를 전해야 할지를 마음에 팍 품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분명한 목적, 이유, 사명을 가슴에 새긴 채로 살아가셨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이거야,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살아가시고 그의 발걸음을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데?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니까. 그게 뭔데? 오늘 그거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너무 중요한데, 마가복음의 핵심 요절이거든요. 마가복음의 중심 주제이자 예수님의 생애의 중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조금 오늘은 집중하셔서 말씀 가운데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자신이 당할 순환, 고난에 대하여 이야기함으로 시작합니다. 3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3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두자를 대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세 번째 순환에서 특이한 점은 예루살렘이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저도 말씀 가운데 얘기해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던 길이라고. 그런데 한 번도 명시적으로 그들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다 라고 말이 나온 적은 없는데, 세 번째 순환 때야 비로소 예루살렘이 강조됩니다. 33절도 이야기합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게 강조되고 있어요. 제자들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갈 거야, 이제 거의 다 왔어 라고 하면서 목적지도 분명히 밝히셨고, 이제 목적지에 다다를 날도 시간도 거리도 얼마 남지 않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더 조급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완전히 지금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갑자기 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반드시 우리가 뭔가 그때 우리들의 역할이 차지하게 될 터인데, 그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설지 미리 선점해야 된다.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이니까 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삼의 셀목자들은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많이 얘기해서 제가 요즘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뭐냐면 재벌집 막내 아들. 여러분들 보시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회장이 떠나면 나중에 누가 그 후계자가 될 것인가, 누가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를 두고 형제끼리도 다투잖아요. 형제끼리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어떻게 안 다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죽으면 떠나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그 다음에 누가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할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를 제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다툼과 치열한 눈치 싸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치고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눈치 딱 보다가,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먼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묻죠. 너가 원하는 바를 선물로 달라고? 너 뭐 원하는데? 라고 물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인데, 이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장 37절의 말씀인데, 10장 3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거기 올라가서 높은 자리 한 자리 차지하면 가장 1인자, 가장 2인자의 자리는 우리 형제들에게 주십시오. 왜 이 두 명이 다른 열제자들보다 앞서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 자신감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신감이 없으면 왠지 좀 쭈뼛쭈뼛하잖아요. 근데 이 형제들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 형제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천둥이 아들. 천둥이 아들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과격하고 급했던 건데, 과격하고 급한 게 단순히 성향도 있지만 배경도 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둘은 잘 나가던 집안의 자식들이었거든요. 이 집안이 너무 잘 나갔어. 성경에 아빠, 엄마의 이름이 각각 등장하는 경우도 드문데, 이 둘은 아빠, 엄마 이름이 다 나와요. 왜라고 했죠? 아빠, 엄마가 유명하니까. 이 둘을 수식할 때 늘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세베대라는 사람은 이름만 되면 그 사람 아들이었어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잘 나가던 집안, 대제사장 가문과 오랫동안 친숙했던 집안, 종교적인 배경도 갖고 있고 경제적인 배경도 충분했던, 자신감이 넘쳐있던 집안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먼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급함이었어요. 뭐냐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루살렘에 당도할 것 같은데,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 자리 뺏길 것 같은데, 한 자리 끝이려면 먼저 이야기해야 돼 라고 하면서 얘기하려고 했던 조급함이 있었고, 특별히 얼마 전에 마가복음 10장 31절에서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과 가는 이야기의 결론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이 말을 그리스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첫째가 막내가 되고 막내가 첫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거든요. 제자들 중에 첫째라고 하면 사실은 모든 12 제자들이 인정했는데 베드로였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째가 막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이 왕 되면 1인자는 베드로가 해야 한다고 나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나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1인자는 베드로에게 양보해야 될 거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1인자의 기회가 있네. 나도 가장 높은 예수님의 우편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다라고 해서 예수님께 이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 제안을 할 때 그들의 귀에는 선택적 듣기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죽이기로 결의당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겠고 능욕당하고 침뱉음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들려. 하나도 안 들려. 그리고 이들의 귀에 들린 단어는 예루살렘 그리고 인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인데 인자라는 단어가 딱 들리니까 그들에게 다른 단어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자라는 말은 그들의 심장을 막 뛰게 하는 단어였거든요. 왜냐? 그들은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구약의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인자가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인자는 누구냐?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 항상 계신 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들에게 인자는 누구냐?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소유한 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온 세계로부터 섬김을 받을 자, 영원한 권세를 소유할 자가 인자였어요. 그들이 알고 있던 인자는 바로 이러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인자라고 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와, 예수님 진짜 왕 되겠구나.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정말 그곳에서 왕이 되셔서 뭐 권세를 다 가지고 통치하게 되겠구나. 그때에 내가 한 자리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요청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실을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얘들아 잘 들으렴. 세상에서는 높아지려고 애쓰지,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려고 애쓰지, 하지만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너희는 내 제자이잖아. 너희는 내 제자이잖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신의 삶의 한 줄 요약,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제 인생의 요절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오신 이유였고 예수님의 삶의 한 줄 요약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내가 왔을 뿐 아니라 너희도 가야 될 길이 이 길이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죠. 이 구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한 주석 설명에 대한 짧은 글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은 적이 있어요. 요스 버그라는 사람이 쓴 책이었는데 출처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우연히 소개받아서 그 글을 읽었는데 그 글이 10년도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저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말하더라고요. 나는 왜 화를 내지? 나는 왜 기분이 나쁘지? 나는 왜 지금 불쾌하지? 그 이유가 뭘까? 라고 얘기할 때 깨달았대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화가 난 이유는, 불쾌한 이유는 내가 더 섬기지 못해서가 아니라 섬김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나는 거구나. 섬김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나는구나. 누군가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섬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섬김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나는구나. 뭐로부터? 그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때로는 날씨로부터, 때로는 트래픽으로부터, 때로는 성적과 승진, 스포츠 경기, 타인으로부터의 좋은 평가, 그런 것들로부터 섬김을 받지 못했구나.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트래픽이 심하면 왜 화가 나죠? 그 작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통 질서로부터 섬김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화가 날까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마땅한 존중을 그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나에게 그러한 존중을 보여줌으로 그가 나를 섬겨주길 바라는데 그러한 존중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섬김을 받기를 요구하고 그 섬김이 펼쳐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불쾌해하거나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모든 환경으로부터, 모든 존재로부터 섬김을 받아야 마땅할 존재이나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왔다. 아니, 섬김의 절정인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내어주기 위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삶의 태도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세요. 너희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아? 너희들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알아? 섬기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 살아야 해. 다른 사람을 위해 너희의 목숨을 내놓기 위해 살아야 해 라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싫습니까? 아내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멋있게 진짜 기깔나게 살고 싶어서 왔지, 내가 남의 뒷수발이나 들면서 남의 뒤치다거리나 하면서 남 좋은 일이나 하면서 살려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들 혹시 드십니까? 혹시라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가거나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다 저 인생, 참 슬프다 저 인생,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혹시 드시나요? 주위에 종종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착해. 근데 비참하게 착해. 늘 섬기고 늘 남들을 배려하고 늘 양보하고 희생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을 갉아먹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분들이냐면 나는 뭐 내 인생이 이렇지 뭐. 내 인생은 늘 엄마 아빠 가족들 뒤돌봐주다가 마무리하는 것 같아. 남들은 참 좋은 부모님 만나서 밀어주는데 난 오히려 우리 엄마 아빠 챙기느라 바빠. 난 동생도 돌봐야 되고, 남들은 형들이 누나가 동생 돌봐준다는데, 언니가 오빠가 동생 돌봐준다는데 난 오히려 우리 누나, 우리 언니, 오빠, 형을 돌봐줘야 돼.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아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 이런 내가 못났지 뭐. 늘 나는 남 좋은 인생이나 살아가는 삶인가 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지금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갉아먹으면서 자기 비하를 하면서 난 남들 종 같은 존재인데 뭐, 난 남들 뒤치다거리는 존재인데 뭐, 섬기라며? 그래, 섬기며 살자. 아유, 내 인생 참 슬프다. 이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는다고 확신해요. 왜? 제가 예전에도 우리 설교 가운데 말씀드렸는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 가운데 대답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을 안 해. 예수님이 빌라도가 질문하는데 대답을 안 해. 왜?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굳이 내가 말을 안 하리라. 이러면 말할 때 빌라도가 질문할 때 예수님 대답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빌라도가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침묵하지 않고 따박따박 대답했던 대답이 있었습니다.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기억하세요? 이 빌라도가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늘 언제나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라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맞다.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종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겼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남들을 섬기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간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자기의 분명한 확실한 인식은 뭐였냐면 나는 왕이다 였어요. 나는 섬기고 종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지만 종으로 비참한 존재로 남의 뒤짝거리나 하는 존재로 다른 사람을 돌봐주는 게 아니라
왕으로 존재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야. 나는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이야 라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섬기지만 고귀한 거죠.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양보하지만 그 모습이 비참하거나 힘없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해 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이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보배로운 인생이에요.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섬기라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녀로 누군가의 시중을 듣는 것이 아니라 왕자로, 공주로, 왕으로, 왕비로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나는 섬기려 왔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보살펴주러 왔어. 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자야 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그러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이고 잘못 살았네, 헛살았네, 남 좋은 일만 하다 갑니다, 묘비명에 후회하며 떠나다 남 좋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안 살리라 하면서 돌아가셨을까요? 제자들이라고 해도, 친구들이라고 해도, 가족들이라고 해도 주위의 나의 섬김과 착함을 이용해 먹기만 했다. 다시는 내가 이용당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악물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라는 것 우리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요? 가족들이, 친구들이, 주위에서 나의 섬김을 혹은 나의 착함을, 거절하지 못한 성격을,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신앙에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손해와 양보를 강요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 나도 내 몫은 챙기며 살아가겠다, 바보처럼 살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두 가지 길 중에 두 가지 길을 벗어나지 못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스스로의 인식이 높아져서 야고보와 요한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 비하의 길을 걸어감으로 섬김을 받지 못해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참 꼬였을까, 하찮아졌을까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을, 그 길을 따라 걸어간다, 그 길을 내가 걷는 자이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 깨닫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몰랐어. 예전에는 나의 섬김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보여, 나의 희생을 이용하는 사람들만 보여, 나의 용서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보이는데, 마음을 딱 잡고 예수님,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는 이것입니다 라고 걸어가면 그 다음부터 뭐가 보이는 줄 알아요?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보여요.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 나의 양보, 내가 베푸는 그 종된 모습으로 누군가가 생명을 얻게 되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깨어나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는 삶보다 더 위대한 삶은 없어요. 여러분들 억만금을 줘서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돈과 수많은 지식들이 생명을 살릴 수 있겠어요? 생명을 살리는 길은 오직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밖에 없어요. 저가 남은 자기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자기 자신을 희생함으로,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한 대성물로 주는 길, 그 길만이 영혼을 살리는 길인데 예수님은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신단 말이죠. 저는 우리 예삼의 모든 분들이 이 위대한 길에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남들 깃밟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 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그 길, 그거 달라고 하기에는 우리들이 너무 위대한 존재예요. 그거 달라고 하기에는 우리들이 너무 위대한 존재들이고, 그거는 우리들에 비해 너무 하찮은 거야. 너무 보잘것없는 거. 우리들은 그런 하찮은 것,
그런 하찮은 것 추구하라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살렸을 때에는 나는 너희들이 진짜 위대한 길, 진짜 놀라운 길, 진짜 멋있는 길, 한 번 사는 인생,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너희들에게 주어진 한 번 사는 고귀한 인생, 정말 위대하고 멋있고 아름답게 살기를 요청한다 라고 하면서 그 삶을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삼의 청년들,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들도 하고 있는 것,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외웁시다. 저 같은 사람도 외우거든요. 이 인생의 말씀을 가슴에 딱 담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로 삼읍시다.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었거든요. 올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말씀 다 암송합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므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예삼의 청년들이 되길 소망하고, 이 길이면 완전히 충분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죠? 만족하고 싶죠? 기쁘고 싶죠? 정말 어쩔 줄 몰라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살맛 나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어요.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하더라도, 정말 아무도 몰라진다 하더라도 괜찮아,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그냥 이 길만 걸어가면 너무 행복해. 주님이 알아가니까. 이게 내 삶의 이유고 목적인데 이 삶을 살아내니까 완전히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